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신약 113편에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교독하신 후에 16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기도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육신이나 영적으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점검받고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소망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도시로 지중해 동부 교역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 신전과 관련한 마술 그리고 우상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생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었더라. 아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장색들은 수입에 큰 손실이 생긴 것이죠. 수익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는 자들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주제가 에베소서는 여러 번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신자들의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4장은 그런 행위와 원동력을 지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완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에서는 그 문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문맥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퍼펙트,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게 한, 갖춰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즉 성도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죠. 우리를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은 그 새 사람 됨으로 그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하신 것이죠. 즉 우리를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 새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사실 한 긴 문장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끊임없이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보기 좋게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이죠. 그 긴 문장을 두 줄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전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을까요? 우리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무수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머리에 간다면 아마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갈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침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목적지까지 가도록 알려주지만 도착할 수 없습니다. 13절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를 나열한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다. 이른다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야 한다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노력해야만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풍성함을 누리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성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성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알고 아는 바를 믿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세상 지식의 사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부분을 세상적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지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별개일까요, 과연? 우리의 삶과 생활 속의 지식들조차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시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정도로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에 비해서 믿는 것이 삶의 작은 부분만 이렇게 채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소홀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헌금만 내면 된다. 설교 영상만 보면 된다. 설교만 듣고 나가면 된다. 혹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내가 듣고 나의 만족이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죠. 주의를 제대로 지켜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애쓰지 않으면 장성함에 그리고 그 성장함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 장성함까지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꼭 알길 원합니다. 아는 것을 위해 자녀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그리고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어떠한 이단이나 사이비 또한 세상의 질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며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이며 흔들리지 않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계획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신가 분명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힘쓸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온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에 드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체계적으로 검증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힘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2절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위하여. 앞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라고 하지 않았죠. 준비되게 한 갖춰지게 된 사람이다. 즉 성숙하게 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나 계정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더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갖춰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므로 내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온전함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전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훈련된 사람이죠.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족하면 이걸 못 따라가겠는데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닐 텐데
이 온전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모든 그나 저 이렇게 표현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뜻과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끄러운 공동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성숙한 것이죠.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성숙은 배움이 부족하거나 신분의 문제거나 빈부격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미성숙은 하나 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숙이 되는지 얘기합니다. 16절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힘을 다하고 누구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은 화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산솔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린아이의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어린아이를 졸업하는 지점이죠. 겉으로 드러나거나 내면으로나 다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옆에 친구는 쑥쑥 자라는데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또 몸은 이미 어른인데 내면이 아직 아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또한 속상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미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이렇게 늘어가는데 아직도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힘쓰시길 소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겉과 내면이 동일하게 장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목표 지점은 예수님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 자녀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온전한 사람 외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무엇인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성숙도 이루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화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언급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져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범사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러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범사에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TV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세상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겉만 우리가 어른이고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에 보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나타나는 증후군인데요. 성인이 되어도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지만 장성하지만 내면은 아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되질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있음에도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아이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비성숙을 졸업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계속 속이고 거짓으로 혼동을 줍니다. 미디어에서는 가짜 이야기로 가짜 목사가 가짜 선교사가 내놓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와서 교회를 요동치고 가정을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라라고 외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와 자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한 몸이 이어짐으로 온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성숙된 교회와 가정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개인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계속해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듯 우리와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산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